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영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고 또 예배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래서 제가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 한 말을 또 반복하는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입술로 좀 하는 립 서비스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주 사모님이 또 그 어려움 중에 있다가 또 이렇게 뵙게 되고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가끔 제 마음이 좀 이상한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을 배울 때 꼭 하나님을 뵙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분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 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목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특별한 삶의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신영이를 잃어버렸다 찾은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사모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사모가 저기 장평교에서 신영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신영이를 잃어버렸으니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저리 찾고 경찰 불러가요. 경찰하고 결국 못 찾고 그날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주일을 맞이하고 10시 반에 그 전화가 왔어요. 화랑대역에 있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 아이가 아니야 신고했는데 그 다행히 알게 돼가지고 찾으면서 이 아이를 찾으면서 목회란 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붙여준 마지막 영혼이라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김의 삶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목회다. 할렐루야. 자, 그런 교침을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할렐루야. 하나님 왜 나에게 영혼을 안 붙여주세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있는 영혼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섬김의 삶을 감당하는 행복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에게 천하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사실 저한테는 쉽지 않은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또 설교로 풀어내는 것이 또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그 23절의 말씀인가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21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는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다시 한번,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부제로 믿음으로 사는 이중 시민의 삶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어서 성전에서 네 가지 연이은 논쟁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논쟁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등장하면서 세금 문제를 매개로 한 매우 정치적인 논쟁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과의 부활과 결혼에 관한 신학적인 논쟁을 했고, 세 번째는 한 율법 선생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논쟁을 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던진 그들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이 네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다윗의 자손됨에 대한 메시아적 논쟁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정치적인 논쟁, 신학적인 논쟁, 윤리적인 논쟁, 메시아적 논쟁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논쟁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이 논쟁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들은 단순하게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에 있어서 관용과 포용이 강조되기 때문에 격렬한 논리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미덕인 양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위한 거친 논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왜곡이 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호하고 거칠게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위한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싸워야 할 때 피하지 말고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쭉 돌이켜 보니까요, 진리를 위하여 거칠게 싸움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아우구스투스가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맞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복음을 변증하며 논리적인 싸움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성경이 성직자의 전유물이던 시대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을 소유한 평신도가 얻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하면서 모두에게 성경을 돌려주는 물꼬를 열어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허무주의에 맞서서 현대 문화의 붕괴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망각 때문이다라고 촌철살인과 같은 핵심을 통찰하는
문화의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라비 제컬라이어스는 다원주의와 이슬람 그리고 무슬림, 불교라고 하는 동양 철학이 일어나는 가운데 강렬한 종교 간의 어떤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는 독점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두 개의 상반된 명제가 동시에 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변증했던 것입니다. 현대 도시의 지성인들이 인간 누구인가 고민할 때, 그리고 교회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팀 켈러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존재임을 보여준다라고 대답하면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나 존 위클리프, 프란시스 셰퍼, 제컬라이어스, 팀 켈러 같은 분들은 복음을 위한 시대의 질문에 그런 논쟁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왜곡될 때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싸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그들처럼 복음의 이 시대가 도전하는 질문 앞에 회피하지 말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이 논쟁 앞에 설 것인가를 준비하며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15절, 16절 전반부에서는 이 논쟁의 배경을 다루고 있고 16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는 세금을 중심으로 한 논쟁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22절은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준비됐죠?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아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두 그룹이 지금 등장해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그룹이고 또 하나는 헤롯 당원들의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두 그룹은 정치적 양극단에서 강렬하게 대립하고 충돌하는 그룹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헤롯의 왕을 세운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친로마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해내지 못해서 모여가지고 상의하면서 어떻게 이들을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지게 할까라고 이 앞에서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을 위한 연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이것을 연합이라 하지 않고 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했느냐면 세상에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그 흑암의 세력들이 교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우리 도전하고 다가올 때
마치 이와 같은 동일한 야합을 통하여 다가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 대하여 분별하면서 할렐루야, 이들을 예수님과 같이 대응할 수 있는 탁월한 실력을 우리가 키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야합하여 도전하는 그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다 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대단한 존경을 담은 호칭이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언뜻 듣기에는 최고의 찬사를 예수님께 지금 존경 어린 말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들은 왜 왔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말에 올무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진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와 같은 최고의 찬사를 예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좀 포장지를 쭉 해가지고 예수님께 아첨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외식하는 자가 어떤 거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속마음을 감춘 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연극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 우리에게 좀 적용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가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이 연극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삶의 지혜라고, 성공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 안에 생기더라고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서 핵심 말이 뭐죠? 진실하게.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사람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반응하면서 나가면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게 가면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첨하면서 외식한 자처럼 다가와서 한 질문을 던졌는데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세금이라고 하는 매우 민감한 주제를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데요.
당시 세금에는 세 종류가 있었어요. 토지세, 소득세, 인두세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한 데나리온을 로마 정부에 내야 하는 그런 인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두세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또 어떤 의미를 로마 정부에서 강요하고 있냐, 너희는 로마의 백성이다, 로마의 시민이다, 황제의 백성이다, 이런 것을 강요하고 의식적으로 주입하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은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딜레마이거든요.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내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교묘한 악의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반 사람들의, 일반 유대인들의 심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동조하면 정치범으로 이 반역한 사람으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체포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금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국노로 몰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리 대답해도 문제, 저리 대답해도 문제가 아닌 외통수적인 그러한 질문, 그러한 함정을 놓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보세요. 19절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에 따라서 좀 정리하면 세 부분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헤롯 당원이 냈는지 바리새인이 돈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친로마적인 성향이 있는 이 헤롯 당원이 한 데나리온을 아마 예수님께 주지 않았을까, 더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됐는데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데나리온 하나를 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했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왜냐하면 이 동전 안에는 이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앞면과 뒷면에 뭐냐면 형상, 사람의 얼굴의 모양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동전 앞면에는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동전의 이렇게 주위에는 글이 있었는데 신 오거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그 문구가 세워져 있고 그 뒷면에는 로마 사람들이 평화의 여신으로 숭배했던 팍스 여신이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 새겨져 있고 그 둘레에는 또 글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는 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팍스 여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한 데나리온의 동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해야 하느냐 말해야 하느냐 하는 종교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누가 그들을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따라서 해볼.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참 이 말씀을 다시금 접하고 또 접하게 되면 속이 뻥 뚫어지는 통쾌함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제가 통쾌함을 느꼈는지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의미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 권력의 한계와 세속 권력의 자리가 어디인지, 한계가 무엇인지 인식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세속 권력의 자리, 세속 권력의 한계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 세속 권력이 있다는 것이고, 세속 권력의 자리가 거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 권력이, 세속 정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회방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세속 권력에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국가가 하나님의 도구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될 때 성도들은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가이사에게 경배하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했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히틀러 정권 안에서 충성은 국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 고백교회 운동을 이끌어갔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중국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번 5월 1일부터 설교 또 종교적 행사를 이끌어갈 수 없는 법을 제정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중국의 한 지하교회 성도는 정부로부터 모든 교회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신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될 때 우리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 우리의 서야 할 자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에 우선하여 궁극적인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좀 짤막하게 말씀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복음을 위해 논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시대가 복음에 대해 질문을 던질 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실력을 키워가야 하고, 그런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외식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의 외식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피한다면 그 길이 어느 길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식 없이 진실하게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셋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기에서 결론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마음, 여러분의 재정,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막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넷째, 국가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캄캄캄캄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나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우능한 우리 교회요. 오 캄캄캄캄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사랑한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교회요. 오 캄캄캄캄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덕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논쟁하고 싸워야 할 때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외식의 함정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외식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시간과 마음과 재정 등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국가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인지 분명히 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